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또 7월도 시작하게 되었네요.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 예수 여름 문화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름 문화학교 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47장이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맘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그 설교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기세와 비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가 성령으로 말하고 지혜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공회에 잡아오는 장면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그때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6장 15절이 스데반을 주목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분함과 시기와 질투의 이 유대인들 앞에 이 스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7장에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장면까지도 이 오늘의 이 공회에 잡혀온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니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고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배신의 상처로 있는 이 땅에 바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쓴뿌리로 서로를 이렇게 잡고 빼앗고 그리고 그 삶을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은 바로 우리의 복음의 증거 성령 충만한 삶은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형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부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아 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민족이고 바로 우리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오늘 부형들아 우리 조상으로부터라고 말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다. 어떠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대의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또 한 가지의 오늘 강조점은 전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바로 유대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먼저 믿었다라는 것이 이기적인 또 시기와 질투의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높다는 것을 더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선민, 먼저 믿었다, 먼저 축복을 받았다, 먼저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이 스데반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오늘 이제 설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시작하는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요셉을 건져내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은 단지 유대 민족의 전통,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 그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며 왜 오늘 이 요셉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부터의 이 역사를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스데반 오늘 리더의 이 설교는요, 너무나도 뛰어난 설교입니다.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참 설교학적으로도 또 복음적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억울하고 상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회로 삼을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안이 열려서 억울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 복음의 증거자의 삶, 증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먼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찬양합니다. 단지 몇 명의 사람만, 단지 한 민족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로서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삶으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름문학교 위해서 또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